우리가 어떤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혼자 독학하고 연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좋은 선생님을 잘 만나면 그만큼 시간도 단축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을 얻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원하는 것을 쉽게 얻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피아노를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연습을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엘 상, 바이엘 할 이렇게 혼자 피아노 앞에서 연습을 하는데 치다 보니까 중간에 어려운 게 있는 겁니다. 두 손을 쳐야 되는 거죠. 연습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한 장을 넘겼습니다. 한 장을 넘기니까 너무 또 쉬운 거예요. 또 열심히 쳤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또 어려운 겁니다. 어려우니까 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또 쉬운 거예요. 그렇게 저는 바이엘 상과 바이엘 하를 다 띄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저는 피아노를 못 칩니다.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 어려운 것을 저는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있었다면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피아노를 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피아노 지금 코드밖에 못 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 좋은 선생님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것도 신앙의 선배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무시한 채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성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목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 삶은 구체적으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아마 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들을 가지고 지키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 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삶을 통해서 율법이 굉장히 선함을 시인합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죄로 나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는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명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규칙을 세울 때는 그 규칙을 세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 규칙 안에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있는 청년부에 어떤 규칙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집어넣는 것은 시간 약속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간에 되게 민감합니다. 제 시간에 오지 않거나 그러면 저는 조금 힘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시간관념을 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계명 안에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것을 압축해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십계명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의 내용 보면 그 십계명 서론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선언합니다. 무엇이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 사랑할 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에서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계명인 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지침서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고백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거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계명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 의도에 맞게 그 계명들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애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굉장히 중요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할 때 범주 가운데 도적질, 간음 또는 미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보면요,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 계명이 정말로 선하고 거룩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칩니다. 너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 안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 안에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자신 안에 뭐가 있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죄의 법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찬양을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사역했던 그 전사님 매형이 CCM 가수라고 해가지고 그럼 레슨을 좀 받자.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또 전사님하고 같이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매주 한 번씩 거의 20번 정도를 레슨을 받았어요. 근데 받으면 받을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나름대로 막 이거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세요. 연습해 오세요. 전 또 열심히 특심해서 연습하라고 그러면 몇 시간씩 연습해 가거든요. 근데 가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찬양이 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유튜브 가운데 버블디아라고 하는 그 가수가 그 레슨을 하는 그 유튜브가 이렇게 제 눈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발성은 어떻게 내야 되는지, 그리고 소리를 어디로 때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잘 안 되죠. 원래 잘 안 돼요. 이게 되게 힘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저렇게 연습해 보세요. 이런 느낌 있죠? 이런 겁니다. 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해봤더니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찬양이 늦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요. 힘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알고요. 그 힘든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율법이 선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기쁨이 되는 거 아는데 뭘 발견했냐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그래도 자신 안에 살고 싶지 않은 죄의 법을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발견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죄악된 성향들이 있어요.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내가 정말 특세를 해야겠다. 이번에 내가 말씀을 더 읽어야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걸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죄의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되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더 노력해야지. 더 힘을 내야지. 더 무엇인가를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지? 나는 안 되나 봐. 다른 사람은 잘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러지? 왜 나만 안 되지? 왜 내 마음은 이렇지? 그러면서 혹시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위축됩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바른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죄의 힘이 느껴지네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죄의 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죄의 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며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당연하게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여기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에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끔 합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냐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14장 15장 16절에 보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성령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해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성령님이 내려올 텐데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 하는 사역 가운데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되고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예수님이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다른 육신의 법, 이 육체가 있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죠.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24장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 알아요.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요, 이게 힘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만이 죄의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 가운데 하나가 그 동강이나 이런 데 가면 래프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해교회에서도 청년들을 데리고 래프팅을 타러 가고 그랬는데 래프팅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8명이 딱 팀을 짜가지고 이렇게 물을 저어가면서 쭉 내려가면서 배도 한번 뒤집어지고 막 이런 스릴이 있습니다. 근데 래프팅을 탈 때 물살을 따라서 내려가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재밌어요. 그 물살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거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밑에서 강 하류에서 강 상류로 올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살의 힘이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내 힘으로는 그 상류까지 못 올라가겠다. 야, 물의 힘이 이렇게 강한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죄악과 함께 먹고 살면 그냥 같이 흘러가면 죄의 힘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라 라고 하면 뭘 회개하지? 내가 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쓸 때는 내 안에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의 연약함, 한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는 절대 그 말씀 하나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나 너무 비참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합니까? 어떤 사람이 애통합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결단하고 애를 쓰고 그래도 자신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발견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실패하는 거 우리는 늘 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살려면 정말 늘 실패를 맛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늘 이야기하죠. 말씀대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 지키는 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 쉽습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거 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죄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에게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갑자기 25절에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감사를 이야기해요. 분명히 그 앞에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자신의 그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좌절하며 낙심하는데 갑자기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어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냥 두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로 가득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 지금 중간에 하나님께 감사다라고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자신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만 보면 우리는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늘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죄와 싸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 인식하시고요.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못 삽니다. 열심히 하지만 나는 절대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